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건축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의 심령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 성도가 기초가 잘 되고 뿌리가 깊게 박히면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뽑히지 않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태풍이나 토네이토 같은 비바람이 불 때 나무가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약한 집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들이나 나무들이 홍수 때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쓸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로 지은 집은 100년이고 한옥으로 지은 집은 1000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건축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023년도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건축자와 두 종류의 사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입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먹고요, 우리가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또 생명수이시고 지혜이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주초와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성전 건축을 말하는데 성도의 심령 성전 건축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상가들 말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들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기초를 잘 세우면은요, 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입니다. 자, 예수님도 반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반석이 되어집니다. 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 위에 예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름 위에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또 않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모래는 세상 철학이고 세상 이론입니다. 이것들로 재료를 삼아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탕류는요, 흙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흙탕물 줄기인데 이것은 세상에 흐르는 물이란 뜻으로 나쁜 풍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무너지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씀에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보석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나무나 풀로 이 터 위에, 이 터는 예수님이신데요,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요,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고, 그 공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은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공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터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의 공력은요, 바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요, 또 나라적인 종말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종말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공력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려면요, 은 같은 집, 보석 같은 집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해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통해서, 창수를 통해서 시험해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그 공력을 쌓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밀어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소위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는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아와 관념과 사상적인 방법들 뿐이요 곧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공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 때 불에 타버리고 그래서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에 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공력을 세우면은요 그것은 세상이 불탈 때요 그것들도 다 불타버리고 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우선 빨리 쉽게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를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실현, 연단,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시련도 있고 환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을요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요 인내하고요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집을 지어내면 우리의 심령성전을 지어내면 이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의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건축과 관계된 두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흙 위에 지은 집이 있으며 또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는데 반석 예수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와 창수와 바람은 환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란을 당하고 이 환란을 이겨내고 이 환란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감당이 되지 못하면은 피할 길을 또 내주신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이 비는요 축복의 단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의 비바람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수는 홍수와 같은 큰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수는 땅에서 밀어 닥치는 것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죄성으로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몰아닥치는 이 창수는요 이 홍수는요 오늘 우리에게 환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속한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중의 바람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탄은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바람 때문에요 무너진 것들이 쓰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바람의 소문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탄은 갈릴리 바다에 큰 강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상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의 바람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갖가지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람에 휘말리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요 무너지고 만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바람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요 주의 깊게 보시고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바람에 휘말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요. 자,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짓는 집은 건축이라고 말하고요, 지어진 집을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오늘 성도들의 여러분들 심령 성전, 이 건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오늘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로요 연결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짓는 여러분들은 서로 연결하여서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또 성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소로 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건축하고자 한 심령 성전입니다. 단체적 성전으로 건축되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기초돌이신데요, 이 반석이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령한 집에 거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집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령 성전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심령 성전 예배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심령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은요, 제사장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오늘 말씀으로 행하는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성전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건축한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자, 베델은 떡집입니다. 베델은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와서 보면은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돌 예수로요, 자기 심령의 성전을 지었다고, 야곱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 건물 성전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조그마한 돌덩어리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이 오늘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 우리는 이 돌 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성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 성전을 부쉈다가 다시 일으켰겠느냐, 짓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성전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구약 성경 10편 69편 9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건물에 대한 열심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예수님을 삼킬 것이라고 거기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건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성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자, 천국에 가면은 아주 거룩한, 아주 엄청나게 큰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런 성전을,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천국에 갔더니요, 거기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대로 삼아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명성전을 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독일의 독실한 신앙인이고 건축가인 크치나이프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각종 좋은 재료로 잘 지어진 최고의 건축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66개의 방으로 꾸며진 웅장한 궁전 같다. 이 방들은 서로 다른 개성이 뚜렷한 방으로 되어 있다. 각 방들은 장엄하고 숭고한 건축물을 연상케 한다. 창세기의 현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훌륭하신 창조 솜씨를 기록하고 있고, 현관을 지나면 그 궁중에 법원이 있는데 민수기 등 여러 방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역사책으로 꾸며진 방들이 하랑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전투하는 장면, 용맹스러운 영웅들의 용맹담, 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방을 지나면 철인의 방 엽기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음악실 시편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웅대한 심폰이 심취되면 그 심포니는 우리의 발걸음을 잡는다. 그 다음에는 업무실이라는 잠원방이다. 이 방 가운데는 의인은 한날을 일으키나 죄인은 어느 백성이든지 수치라는 표가 걸려 있다. 업무실을 지나면 전도서라는 연구실이 있으며, 아가서라는 온실에 오면 이곳에는 아름다운 하초들이 그윽한 향내를 내뿜으며 온갖 새들은 우리를 보며 인사를 하고 맞는다. 간망대에 이르면 많은 선지자들이 성능이 좋은 만홍경을 들고 의의 태양이 동트기 전에 나타나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다. 그곳을 지나 뜰에 이르면 앙의 적견실 복음서라는 땅에 오게 된다. 앙을 표현하는 네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대면하게 된다. 여기를 지나면 성령이 작업하는 일터인 사도행전 방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을 지나면 많은 서신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은 바울,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 등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마지막 방은 옥자실인데 거대한 보좌에 앉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황홀하여 입을 벌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 아멘. 건축가인 크치나프라는 사람은요,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건축된 아름다운 집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성전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의 집은요, 오늘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을 짓고요, 오늘 보배로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 집을 채우시고요, 집을 꾸미시고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별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이기와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될 결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건축이 되어 있습니까? 2023년도는 심령 성전을 꼭 건축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